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 391자입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말들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시인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의 속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속이는 모든 속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어둠이 물러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며 은혜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가장 큰 변화는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하시는 과정 속의 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게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다음에 불안함, 그리고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실은 종돼서 살아가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관계를 맺고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내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나의 수준과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대부분 맞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그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그리고 되어지는 것에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에 우리가 우겨 쌓임이나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깨닫는 만큼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어느 곳이든 설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부탁했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뭐 몇 주간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바울에게 얼만큼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많이 배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그런 놀라우신 비밀들을 바울이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안 만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바울이 돌았던 곳에 사실은 대부분 로마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또 그들의 경제적으로나 그들이 결국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로마의 편에 선다든가 그들의 민족,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민족이 또 갈리잖아요. 우리나라야 뭐 거의 다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준비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려면 이제 이민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민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민하고 이제 난민은 좀 다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이민이란 건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움이 될 사람이구나 하면 이제 받아들인 게 이민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이민 정책을 그나마 잘 써서 이제 그러니까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렇듯 지금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하자면 인종적인 기준에 빠져 있으면 또 그들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냐 편견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또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겠죠. 육신과 세상은 또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해답을 일일이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나 여러분들의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나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리가 주는 각자의 자리 속에서 판단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문 안에서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복잡한 여러분들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 다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그죠? 편지 써서 물어보고.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가시고 그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허락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비밀이 이 모든 것을 다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역사라는 것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령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된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 나사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빨리 보내려고 해요. 나사로까지 막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광인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그 미친 사람을 정상인으로 돌려놨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지혜를 좀 받아들여라, 깨달아라 해가지고 너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무 기뻐할 만한 것들, 감사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그냥 척박하고 황폐해져 있는 땅 같지만은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속이고 들어오는 이 속혀지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박박해지는 겁니다. 척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속였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지식을 넣어줬어요. 지식을 넣어주니까 그 지식이 생기니까 그 지식의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죠? 선악과가 바로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얻어지는 만큼 그게 하나님 하신 일과 상관없이 얻어지고 자리 잡는 만큼 그 지식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가리게 만들고 전가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원인을 내게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바라보지 못하고 원인을 하와가 줘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나한테 줘가지고 뱀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지식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간에 이제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알게 됐단 말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이제 하나님처럼 알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볼 수 없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끊임없이 유혹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니까 우리를.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요. 우리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왜곡된 진리고 잘못된 진실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그걸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시는 그 영적인 사실만 없고 그냥 드러난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놀랍도록 담대해집니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께 부탁하는 그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자식같이 낳았는데 품에 한 몇 개월 안고 뭐 어디는 한 일주일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그냥 던져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명철함이라 하죠. 밝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비밀. 그게 명철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들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은 각자의 이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족도 다르고 이방인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유대인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에 잘 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구성원도 신분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종도 있었지만은 유력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족보가 꼬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상한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그 당시 인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왜 그러면 우리로 보자면 이제 뭐 교회 안에 사장하고 말단 사원이 같이 막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말을 높이고 낮추고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삼겠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하고 어떠한 자기의 뭔가 장사와 혹은 자기 무슨 일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여지들이 그냥 숨은 계산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단계 하기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국과 전 세계로 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면 큰 교회 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또 안에서 막 보험도 하고 막 했던 막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결혼이라도 한번 하려고 이제 가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필요를 이제 육신적인 필요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자로 발견돼서 가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숨은 계산 가지고 그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장난 아니잖아요. 물론 고린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막 음란의 문제도 많고요. 막 우상숭배의 문제도 많고 안에 파벌도 생기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 난장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과정 속의 일로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정말 그런 과정 속의 일로 누리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 휩싸여 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쟤도 하는데 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 중에 오늘도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 밑에 보면 할례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무할례자들은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구원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예 할례 받은 자를 야 무할례 받은 자처럼 그래 해라. 그러니까 할례의 중요성을 더 또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례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여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지 그 믿음의 행동, 믿음처럼 보이는 모습의 그 말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 믿음을 보시고 보여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자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 착각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믿음인지 모르게 됩니다. 뭐가 복음인지 모르게 돼요. 중요한 걸 여러분들 누리게 돼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원인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이제 뭔가 믿음과 구원과 이런 거에 대해 점점 선명해지는데 보이는 것에서부터 자꾸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하게 되면 자꾸 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걸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세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모양만 남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 정말 썩어 들어가는데 이것을 도려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다 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20절입니다. 각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괜찮아. 살만해. 근데 이때는 지금 교회에 같이 저분이 지금 내 신분 상승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고 싶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거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는 유리한 위치, 좋은 것만 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서 이제 고통당하게 되는데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되면 되는 건데, 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신분이 상승해, 잘 됐어. 그럼 그건 된 거다. 그런데 안 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육신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한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가. 너무 불공정한, 불공평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종으로 산다는 거는. 복음적으로 봤을 때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성경 안에서는 그거를 공정하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하게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하지만 안 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함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할 필요가 없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 염려할 필요가 없는 비밀이 언제 나오게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만큼, 염려할 게 아니구나, 이런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잘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되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라는 거죠.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인데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요. 내가 자유하도 그리스도 안에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사실은 결국에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면 어떡합니까? 방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야 갈등이 별로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신분 상승을 위해 눈치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낫게 살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계산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게. 우리도 끊임없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관계 속에서 계산하고 일할 때도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어떤 분은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점쟁이한테 물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는 하라고 얘기 안 하거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거든. 어차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걸 자기가 너무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약간 기분이 상해. 그렇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면 약간 기분 좋아. 잘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걸 알아. 근데 중요한 거를 그 사람 놓친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어떤 것도 사실 정말 최상의 선택을 해도요, 그거는 결국에는 어둠을 더 만들고 어둠이 더 짙게 깔리는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진짜 잘 됐어. 그러면요, 그 어둠은 더 깊어져요. 정말 끝을 모르는 교만함으로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너무 우상에 너무
집안이 너무 평안해. 나라가 너무 평안해.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너무 평안해. 외교적 문제도 없어. 막 쳐들어오지도 않아. 너무 정치를 잘해서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 좋아하는 것들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한테 문제 있을 때는 막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던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되게 꺼려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우상을 삼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이.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향해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취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억압하는 사람은 더 억압해서 더 얻어가려고 부려먹으려고 더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안 그럴 것 아니에요. 과정을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경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가야지만이 그 쌓여진 경험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체득하잖아요. 내가 이제 습득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럼 이제 노하우라는 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유혹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안일도 똑같아요. 10년, 20년 하면 이제 막 손에 완전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어리숙한 사람 보면 바로 정체가 나가잖아요. 그게 은혜로 여러분들 쌓여지다 보면 그거에 대한 유혹에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휘말리는 순간 여러분들 조용히 싹이 자라요. 악에 악 싹이 자라요. 그 악함에 싹이 자라요. 그래서 나은 자들을 보면 견디지 못해 막 가만히 있는데 화병 걸릴 것 같아 막. 못한 자들 보면 너무 천해 보여. 너무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무시하게. 여러분들 그 안에선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재앙을 몰고 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얻어가야 되는 거거든. 은혜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준 게 이제 은혜거든요. 내가 한 20년만 하면 갚을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해서 갚을 수 없는 그거를 대신 갚아준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누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좀 되고 응답도 있고 막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막 말씀도 뭔가 막 잘하고 막 이래 버리면 안 그런 사람들 보면 바로 막 하찮아 보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오는 거를 하나님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건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세워왔던 것, 교만으로 쌓아갔던 걸 하나님이 조금씩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 속의 일이구나 라는 게 믿음으로 보여지면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어두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재앙을 하나님은 막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약간 가슴 아프겠죠. 그래서 맨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비밀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어디서 누릴 수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그 현장, 좀 나아지길 바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들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현장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 그것들을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때 광야도 상관없고 저 골짜기도 상관없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어디든 안식할 수 있는, 어디에 있든지 안식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결혼은 구속이라고 생각하시죠?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인데,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속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오래 산 사람도 알거든요. 정말 종처럼 살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또한 자유인이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근데 자유로움이 또한 이 사람을 방종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 방종은 또 다른 묶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묶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의 자유인은 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게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리 따라서, 오늘 이 현장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신분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있고 없음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종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가려지니까 신분 따라서, 있는 것 따라서, 실력 따라서, 모습 따라서 분류를 착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낳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이 되기도 하고 군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억압하겠죠. 그러면 이제 강포, 강압, 포악함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보이는 건 뭐죠? 우리가 그냥 그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점점 우리 가운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자전거 갖고 싶습니다. 자전거 사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막 자전거를 사왔어.
자전거를 사왔더라니까요. 그래가 자전거 생겨서 자전거 타왔다 했지. 그때는 몰랐지. 아, 자전거 생길라니까 생길나 보다. 그러다 교회 다니니까 할 게 뭐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뭐 맨날 제가 학교 지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그 버스 타야 되는 시간에 꼭 안 타. 꼭 5분 10분 늦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 딴 때는 기도 안. 왜 버스를 2번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기다려야 다른 버스를 타야 되는데 늦으면 그 버스 놓치면 완전 지각인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한 2년 6개월 정도를 정말 그 버스 늦지 않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1교시가 반절 끝날 정도에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생각했지. 기도빨이 오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저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병원 갔다 오셨대요.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조금이나마, 제가 원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는데 조금 하나님이 좀 그렇구나 이러면서 약간 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비추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온전히 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평생 가야 되는 과정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가야 되냐? 끊임없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업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계속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이 또 밝아져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판단하기죠. 가리고 드러내고, 좋은 건 드러내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건 가리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괜찮다가도 또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또 가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거죠. 그럼 드러날 때 우리가 그때 깨닫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제일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실 거 아니냐, 드러내실 거 아니냐, 안 드러나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자기가 죄를 행하고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지 않냐, 감옥 안 가지 않냐, 그리고 저주 안 받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진짜네, 왜 하나님이 저 사람 그냥 놔두시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우리나라 이단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후배가 전화 오면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 강사도 했다가 지금은 뭐 개 키우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니 왜 그 이단들은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신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악한 사람들이 한 말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근데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왜 감옥에 안 가냐?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도 있대. 사실은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맞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키우려면 열심히 가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자란 거는 가지도 쳐야 되고,
해충이 입으면 약도 치고 바람에 뭐 풍파에 휩싸이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세워서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과정 속에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는 이러면서 우리가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뻗쳐도 모른다니까요. 그 나사로와 그 광인의 비유처럼요. 비추셔도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어둠에 덮이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밝히고 계세요. 어디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 척박한 현장에서, 우리가 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탁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제하십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워질 때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을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얻으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현장이든 어둠이든 죄악이 관영한 곳이든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구원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 현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가게 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로 통해 계획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